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호렙산 위에 큰 바위를 치라. 그리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많죠. 대학은 나는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은 또 들어갈 직장이 있겠는가? 내가 결혼할 때쯤 나는 정말 나에게 알맞는 그러한 결혼 상대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노후에 어떻게 참 잘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닥치지 않은 그러한 미래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염려보다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대청봉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출발해서 대청봉을 찍고 설악동으로 떨어지는 코스입니다.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있는데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악회에서 나무 가지마다 리본을 달아놨어요. 빨간 리본, 노랑 리본, 파랑 리본. 그래서 길을 몰라도 그 리본만 보면서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울가 앞에서 리본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둘러봐도 리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땅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흔적이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리본은 없어도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한참 걸어갔더니
내 눈앞에 수직으로 세워진 그 한 20m 되는 절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양옆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한바탕면 학생 청년들을 명령해서 이 절벽을 한 사람씩 기어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게 아주 복된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일러주었던 말인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라.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그 길을 잃어버렸던 개울가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이 길 맞아요? 이 길 맞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나도 잘 몰라. 나도 가는 거야. 만약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 따라와. 더 큰 소리로 말했죠. 그리고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개울가 있는 데로 가 섰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리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개울가 건너쪽에 리본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개울이 아닌데 비가 와가지고 개울이 만들어져서 그 개울 건너편 쪽에 이어져서 리본이 있는 것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개울을 껑충 건너뛰어서 그 리본을 따라서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시간은 좀 걸렸죠.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귀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르면 물어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서 가야 돼요. 저는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갔던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 모릅니다. 길을 모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길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중한 정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반드시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쭉쭉 평소 같으면 읽어갔는데 어떤 때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 눈에 들어와서 그 구절 때문에 더 이상 읽는 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7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출발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으면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물이 없대요. 물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중에도 우리 눈앞에 물이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항상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다. 항상 편하고 쉬운 일만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에 물이 없고 꽃길이 아닐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맞지 않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꽃길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만 가지고, 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갖다가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 안 하신 것이고, 또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고,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 안 하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일이 편안하고 쉬우면 하나님의 인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절로부터 7절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의 문제 발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함,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물 없음의 문제, 하나님께 요구함, 문제 해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몇 번씩이나 읽고 또 읽었는데도 이 본문의 마무리가 좀 그렇게 썩 와닿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이 굉장히 좀 희미해요.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말만 나왔지, 그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물이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만 그냥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뚫어지면서 콸콸콸콸 물이 샘솟는데 그 물이 시냇물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니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더라. 막 이렇게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성경을 쓰시죠. 제가 성경 쓸 수준은 안 되고요. 제가 이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 사건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 때문에 고생했던 것은 다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200만 명의 목숨을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원망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물 문제는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심각성은 다만 한두 명의 목마름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문제예요. 어때?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셨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 2리터씩을 먹으면 여러분 4,000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4,000톤, 이틀이면 8,000톤.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큰 사건치고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표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관심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고 의심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본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7절 결론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랴, 또 물 있는 곳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내 앞에 닥쳐있는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 중에 계신가? 정말 안 계신가? 그걸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하면 거긴 물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 감추어 놓은 그런 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팡이로 거기를 칠 건데 그러면 영으로는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엔 르비딤으로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르비딤에 가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 왜 그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인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러실까? 왜 미리 좀 설명 좀 안 해주실까? 내 삶의 지도를 좀 다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걱정도 안 하고 좋을 텐데,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 아니에요. 또 우리를 갖다가 물을 먹이시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위기 가운데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꽃길이 아닐지라도, 때론 물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앞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 인도하시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꽃길이 아니어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